안녕하십니까. 먼저 찬미 한 절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1절 2절에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 우주에 시작할 때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서 동시에 존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옆에 보좌 우편에 계시던 완전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한 인성, 인간성을 겸한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성모 마리아를 태를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신성으로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린아이로 인성을 쓰시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는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아담,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자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둘째 사망 유황불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돼서 이제 우리가 멸망할 죄인들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요 사형수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고 다 멸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던 그 완전한 신성이셨던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지구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직접 이 세상의 구주가 되어서 신성이 올 수가 없습니다. 신성은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또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인간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인간이 되셔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둘째 아담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생애를 사시고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자로서 전 세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또 인간이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고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33년 반 동안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모범적인 완전한 생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생애, 죄 없는 생애, 흠 없는 어린 양이로서 사시고, 그 다음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태어나시게 됐고 33년 반을 사시다가 그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33년 반 동안 사셨는데, 그때 3년 반 동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위를 다 지켜본 증인으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으신 신성은 육신으로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을 인도하셨는데, 그 모세가 지은 성막에 함께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계셨으며, 구름 기둥, 그 성막 지성소서부터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40년을 계셨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직접 나타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죄인들은 다 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워져서 신성이 예수님이 그 구름 기둥 안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시원하게 그늘을 지워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항상 그 구름 기둥이 멎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천막을 치고 살다가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구름 기둥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천막 안에서 살면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또 올라서 인도할 때에는 그걸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 구름 기둥으로 그 안에 신성으로 인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밤에는 구름 기둥 안에 그 신성의 광채가 비추면서 불기둥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만 보이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였던 것이고, 또 그 광야에서 찬 광야에서 훈훈하게 난로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체험을 하면서 정확한 증인으로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의 몸 안에서는 신성의 영광이 있었지만은 33년간 동안 같이 사실 때 그 영광을 제자들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그 2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그 영광이 잠깐 동안 비치는 그런 신성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었고, 또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 그 신성의 광채가 그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신성의 광채가 나타나고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모든 몸 전체가 신성의 광채가 빛나는 그 광경을 이 세 제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셋이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지만은 잠깐 동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이 세 제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그 얼굴에서, 몸에서 비치는 그 영광이 있고, 실체적인 그 물질적인 광채로서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엔 보이지 않는 신성의 영광이 있습니다. 품성의 영광, 영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품성을 인류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세 제자는 특별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의 영광, 하나님과 같은 품성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의 품성과 말과 행동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품성이 드러났는데, 곧 은혜스럽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진리와 공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섞여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3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살면서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극치의 영광스러운 그 자아 희생적인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충만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그 당시에 헬라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보기 원한다고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서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동방에서 3명의 이방인 그 박사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거기까지 찾아왔던 것인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서쪽에서 헬라인 두 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드레가 듣고 예수님께로 그분을, 그 헬라인 두 사람을 인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응답이 소리가 들려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3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 해석하셨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삼위일체가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요단강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그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광채에 있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부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셨고 성령은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하셨고 비둘기 모양으로, 그리고 성자는 그 육신을 쓰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단강에 침례 받으시고 우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애,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드러내는 생애를 사셨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죄수로 형벌을 받으실 때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는 그런 절망적인 느낌을 가지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희생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품성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에서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극적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신 찬란한 품성, 공의와 자비, 희생적인 사랑이 충분히 드러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다 하는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드러내는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적인 사랑의 하나님인가가 그 품성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된 것이며 또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성이 드러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제까지 3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의 아름다우신 품성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그 자희생적인 사랑의 성품 영광스러운 품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상을 인간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선언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지혜와 능력과 품성이 드러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서 모범되는 생애를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시고 모든 것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와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유일무이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품성이 33년 반 동안 나타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후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의 품성은 은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성품과 진리, 공의와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참 조화롭게 결합된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품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성령이 충만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었고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착한 품성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성품을 착한 말과 행동으로서 선행으로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품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